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 더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 생명의 줄을 다시 한번 꼭 잡는 순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천, 근원이 되는 거, 원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게 뭐예요? 결코 끝나거나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우리가 강을 보면은요, 이 강줄기를 쭉 따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이 계곡이 나와요. 산 계곡. 또 계곡을 쭉 따라가면 또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물 근원이 나와요. 반드시 있어요. 이 수영강도 따라가면 다 있고요. 강마다 다 이렇게 따라가면 근원이 되는 물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 모든 생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란 어떠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줄을 꼭 잡아라. 오늘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아주 귀에 꼭 박혀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말씀의 생명줄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제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요. 인간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과 혼과 육이 뭐지? 다시 또 잊어버린 분이 계시니까, 영은 마음. 우리 마음 보이지 않아요? 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 자리예요. 요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요 영은 죽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에요. 와, 신통한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 다음에 혼은 정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신. 자의식이에요. 나를 알아. 내가 중요해. 사랑해. 사람과 사람 사랑해. 요즘에는 멍멍이도 사랑하고 뭐 난리도요. 사랑해 있으면 사랑이 돼. 행복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이웃 사랑. 너무 행복해. 이웃이 사랑이 흘러가서 뭔가 나눠 먹으면 행복해. 이 사람의 특징이 혼이에요. 정신. 그 다음에 육이 남았죠. 육은 몸입니다. 이건 보여요. 또 본능적인 거, 어떤 물질적인 거, 이것도 육이라고 그래요. 그치? 그래서 의식주, 어떤 물질. 그런데 이게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먹고 있으면 좋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살 동안에만 꼭 필요해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 이거.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코는 정신세계하고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눈에 보이는 거와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게 죄예요. 고통이고 슬픔이고 지옥이에요. 줄 끊어진 거, 하나님의 줄 끊어진 거, 이거 죄예요. 죄가 시작이 돼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 구원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믿음을 붙잡는 거, 천국을 붙잡는 거, 생명줄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거. 그래서 평안하고 기뻐지고 천국을 느끼고, 이 생명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우리 할렐루야. 온통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이 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나가는데, 줄 서 있는 거 많죠? 저희 동네는
줄이 쫙 서 있는데 만두집이더라고요. 김이 팍 나는데. 쌍둥이 국밥집이라고도 줄 쫙 서 있어요. 여기 또 이쪽 보면 또 어느 또 돼지고기 먹는 집인데 줄 쫙 서 있어요. 은행도 가보면 쫙 줄 서고요. 병원도 쫙 줄 서야 돼요. 뭐 하는 줄이냐가 중요해요. 만두집에 줄 서면 뭐 해요? 만두 먹어요. 맞죠? 결국에는 만두 먹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줄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보이면 비밀이 아니게? 보이면은 다 믿게? 비밀이 아니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이 영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요. 땅, 세상 줄 잡으면 사실은 멸망인데 이거 누구 빼기니 뭐 이런 말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요. 잘못되면 멸망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줄이 멸망줄이에요. 그래서 영의 줄 잡으면 생명이요. 땅줄 잡으면은 그냥 사는 동안만 편안하다고 할까요? 생명줄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서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아멘. 세상 줄에 서면 세상 사는 동안 잘 살다 지옥 가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생명줄을 잡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생명의 줄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대의 줄이 있어요. 세대의 줄에 묶여 있어도 안 됩니다. 기성세대,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이 든 세대, 이건 뭐 기성세대 그러는데 조상들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해놓은 업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망령된 행실의 줄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줄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내 성질, 부모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줄도 있단 말이에요.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조상에 굶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1순위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십니다. 생명의 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줄이라 그러면 악한 영들이 밀착돼 있어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주줄에는 옛성품, 내성질 이런 걸 생각하면 뭔지 알아요. 내성질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참말로 다 믿을 수 없는 나 이럴 때 아주 절망이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여러분 어떤 거 잡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게 보이실 겁니다. 내가 되면 그게 보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는요 이미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철퇴 맞았죠? 빡!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죽은 걸까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요. 죽긴 죽었는데 머리에 철퇴를 빡 맞았는데 아직 살아서 퍼덕퍼덕해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질병이 있잖아요. 아직 죄도 있고 아직 슬픔도 있고 아직 마귀가 해방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잖아요. 틈만 나면 틈을 주면 이게 죄가 돼요. 마귀가 자기 때가 된 걸 알고 이제 크게 분내요. 이런 말이 계시록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머리가 이미 뭉개져 버린 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원폭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 사탄의 권세를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최후의 발악에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멸해 버리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얼만큼요? 다. 그래서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는 병들 필요 없어, 그런 생각 들죠? 이제 저주받는 거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질병이 없는 곳은 어디냐? 완전하게 없는 곳, 거기는 미래 천국이에요. 거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천국에서는 이미 질병과 저주가 패배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린 아프기도 하고 질병에 또 저주에 눌려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물리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래서 물리치는 걸 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영혼 구원과 아울러서 삶의 전체 전 영역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떠냐면 현재 천국은 또 미래 천국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르지. 하나님 쪽에서 보면 똑같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 있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완성되어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소망이 쭉쭉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이것만이 저주줄을 딱 자를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떤 죄악도 자를 수 있다 이러면서 항상 우리는 그때그때 틈을 주지 말고 생명의 줄을 꼭 잡아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를 자를 수 있습니까? 왜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저주줄 자르는 건 생명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한은 절대적 저주가 안 잘라지는데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과거엔 우리 조상이 어떤데 한 자리 했거든. 옛날에 벼슬 했습니까? 장관 했어요? 좋아요. 근데 어쩌면 그거 소용없어요. 더 죄가 많을지도 몰라요. 혹시 순교라면 몰라도요. 나하고는 죄만 흘러내려오지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십자가로부터 그 조상에서 내려오는 걸 다 십자가로 자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 성화라고 그러고. 성화는 뭐야? 내 성질이 자꾸 하나 둘 셋 넷 잘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봄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 눈이 트이고 이런 계절이 오면요. 감 농장이나 이런 데서 나무들의 접붙임이라는 일이 이제 일어나요. 나무 줄기나 어떤 눈이 나올 때 중요해요. 나뭇가지에 옮겨서 붙이는 거예요. 이때에 중요한 게 또 진액이에요. 진액이 나와서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시간도 꽤 필요해요. 그죠? 접붙임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제가 묵상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저게 무슨 말일까? 돌감람나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나무로 한번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올리브나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 그것도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래요. 나는 지금 돌감람나무야. 야생 올리브요 그냥. 근데 접붙이면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는 뭐라 그러냐면 재배 잘 된 올리브나무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지를 딱 또 잘라서 준비해야 돼요. 이 가지가 돌감나무에 와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나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나무 줄기에 이렇게 접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치고 이렇게 나무가 서 있잖아요. 돌감나무 딱 친단 말이에요. 딱 치고 딱 자르고 이걸 똑같이 이쪽도 해서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하고 틈이 안 생겨야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튼튼하게 묶는 겁니다. 이걸 나무가 접붙임한다고 그래요. 틈이 생기면 진액이 올라오지 않아서 실패해요.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치가 떠올라 지금. 이러면서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기가 막히게. 고염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나도 주님을 만나서 접붙임 받아서 내 성질이 주님 닮아가고 변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오시느냐?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점점 성화되어 나가.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셋 깨닫고 이번 주 말씀 다 깨달았어. 할렐루야죠. 뭐. 고집 부리거나 변덕 부리면 흔들리지요. 바람에 이게 붙어있는 게 이게 흔들려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자른 부분에 비가 들어가거나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꽁꽁 싸매줘요. 그러면 이제 3월 지나 4월 이런 걸 해놓으면 5월 되면 점점 이파리가 나고 하면서 고염나무가 대봉감나무잖아요. 대봉감나무. 이걸로 잘해야 대봉시가 열리는 거예요. 고염나무에서는 절대로 대봉시가 안 열려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과일나무가 많아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할머니 하시는 걸 다 봤어요. 감나무. 여전히 자르고 거기다 또 갖다가 또 그때는 이게 고염인지 이게 감인지 몰랐죠. 가지를 갖다 붙이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도요. 성령님의 줄을 쭉 따라가면은 우리 겪었는데 처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처음 열고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막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없던 것도 있어지고. 우리 아버님은 21년 더 사셨대 옆에. 임종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갔는데 기도해가지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죽음에서 사라지는 것만 하지 말고 무슨 열매가 맺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열리고 사람 관계에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착한 거죠. 선한 거. 나 자신과의 관계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지금 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이 진리로 들어가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돼가지고 주님 성품 돼버리는 그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생명의 줄을 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참 말씀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고 갈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쭉 갈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느라. 하나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게 안 맞아 그래요, 이 말씀하고. 응?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얼른 먼저 봐야 돼. 저는 그 옛날에 어느 교회, 큰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더러 기도를 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왜 저더러 하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시니까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꺾여진 자라야 적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꺾이세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이 뭐예요?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고염나무 열매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대봉씨를 못 만나봤으니까 감 중에서 내가 가장 크지 이러는 거예요. 요만한 게. 고염 못 보셨어요? 요렇게 작아요. 사람 앞에 나와서 말 잘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꺾여진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럼 진심이 통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거를 보셔요. 얼마만큼 꺾여져서 붙어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꺾여지는 게 중요해요. 꺾여야 접목이 되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 하지 마라. 그냥 나와 접붙임 받은 것을 말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접목되어진 가지에서 대봉씨 열려가지고 왕노릇 할 때까지 잘릴 때 먼저 확실하게 잘려야 된다. 잘리지 않으면 접목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예수님도 꺾여지신 거죠. 죽으셨으니까 아주 꺾였죠. 근데 사람도 꺾여진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액이 나와요.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고염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 가지에 이렇게 잘라내고서 묶으면 감나무에 그 큰 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감 농장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접목이 됐을 때 잘라져야 진액이 나와요. 반드시. 잘라지지 않으면 진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진액은 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진액이 뭐야 그러면? 진액이 뭘까요? 잘라졌는데 나와. 뭘까요? 진액은 성령님. 성령님 없이 아무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염 성질이 나오면 안 돼 이게. 그냥 꺾여가지고 성령님의 진액으로 그냥 찰싹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변화가 돼.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거요. 고염나무가 뭐 자기가 잘하려고 뭐 자기가 뭐 물 주고 하나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가야 돼요. 붙어 있으면 점점 얘가 바뀌어. 감나무가 되어가.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닮아가는 거요. 점점 붙어 있기만 하는데 여러분 붙어 있다는 모습이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생명의 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액을 꽉 받아야 돼. 이 진액은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바람 불거나 비 오면 조금 약해져요. 그러면 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목사는 그냥 용접공이 돼야 되는구나. 용접공. 그래가지고 진액을 내려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진액 내리게 하려고 그래요. 진액이 와야 이거 달라붙거든요. 결국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맞네. 이러고 계신다면 용접공이 할 일이 없어. 녹여보라고 하는데 나 지금 마음이 상해 있거든. 우울해서 안 들려 화나거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용접이 된 거죠? 이게 일단 마귀하고 용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먼저 잘라야 돼. 그래서 찬양 시간이 중요해요. 아주 자르고 찬양 시간이 접목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집에 있던 화나고 이런 우울하고 이런 기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잘라야 되니까 먼저 잘라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잘라지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 잘리우면 돌 감람나무 가지도 잘려야 된다 이거예요. 대봉시 감나무 가지 잘리는데 고염나무 가지가 안 잘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 참 감나무 가지를 딱 이렇게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걸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이 아주 잘 돼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 없거나 나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물가만 가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면 그 끝이 뭐냐? 최상품 올리브 또는 최상품 대봉시가 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연합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강해서 꺾이질 못해요. 꺾인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걸 초월하는 일은 나를 꺾고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진액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 생명이 대치돼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야 영생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찬양대 그냥 서가지고 멋지게 불렀어. 내가 오늘 찬양대 최고였어. 이러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글쎄 뭐 주님 앞에 일은 했지만 이런 기가 막힌 깨달음도 있는 걸 모른 채 산다면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피눈물 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진액으로 나를 간섭하여 자꾸만 붙여놓으시는 그분. 그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바울서도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있어요. 대봉시 성질일까? 고염 성질일까? 고염 성질이에요. 겸손하신 분들이 대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매일 성령님의 감동에 깨닫고 그 진액이 일단 와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진액만 오면 비 맞았어도 괜찮아. 조금 흔들렸어도 괜찮아. 말씀의 진액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성령님 받는 거 그걸 진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다 잘 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는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액을 받는다는 게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일하시고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말씀이 새겨지고요. 알아져서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어. 내가 성경을 읽었어. 그런 거구나. 관념적으로만 알으면 1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영이요 생명이요 실상이다. 말씀이. 이것이 관념 속에 있어버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요.
진짜로 내 마음을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말씀 읽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어. 달라졌어. 가족이 놀라고 교회가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고. 할렐루야. 생명줄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